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쯔다카, 즉 공의, 의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의, 쯔다카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는 구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반복적인 세 동사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구한 것을 찾고 찾은 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물질 관리에 있어서 찾으라 시크라고 한 것은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제할 것입니까? 자기 소유의 밭이나 논이나 과일나무에서 얻은 소득 중 모퉁이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전답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주인이 소유하게 되면 불의, 즉 도둑질을 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밭이나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네 모퉁이를 율법이 정하는 척수대로 또 몇 자, 몇 센치, 몇 메다 정해진 룰을 따라서 선을 긋거나 아니면 줄을 치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인이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밭에서 익은 곡식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이 배고파서 그것을 소유하여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고 또 나무에 열린 과일은 날아가는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몇 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밑에 밥상머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른이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이 직사각형을 밥상이라고 생각하면 한쪽 모퉁이 위에 구제 흥겁통을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푸슈케라고 합니다. 푸슈케 깡통을 하나 두고 밥을 먹기 전에 오신 손님이나 식구들이나 누구든지 밥상에 앉는 사람은 여기에 구제 흥금을 넣고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한 자로서 밥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두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속성은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법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사랑은 헤세드, mercy, 성경에는 인자, 긍휼, 인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쯔다카, righteousness, 성경에서는 정의, 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돕는 것을 헤세드가 아닌 쯔다카, 의로, 정의로 표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의 통치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과 공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 세상의 법에 우선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원리적인 법을 의미합니다. 두 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세상,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했고 그 왼쪽의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크리스찬은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성행하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또 세상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그 의도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으로서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하라, 헬라말로 아이테오, 에스크는 에스크가 아니라 찾아라, 헬라말로 제테오, 시크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하라, 에스크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의미는 찾아라, 끊임없이 추구하라, 최우선으로 삼아 추구하라, 시크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찾아라. 찾아라는 제테오 시크는 단순히 입으로 기도하여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찾아라 시크는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두째는 추구하라, 퍼슈.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 추구하는 삶입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힘써 노력하라, strive.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ask, 기도로 구하다와 찾는다, seek, 찾아 추구하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다라는 ask, 아이테오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것, seek, 제테오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라는 뜻보다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의 명령이라기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첫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구한 것을 찾고 찾은 것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칙은 의, 즉 쯔다카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문제 열쇠가 되는 의, 쯔다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산상수훈의 3대 지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기도는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은 유대인의 속담에 사람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천국 입구까지 가게 하는 것이 금식, 자기 통제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제, 대가 지불, 소유물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경우 흉년과 가뭄이 심하여 식량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 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먼저 그 빵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순종하여 바쳤더니 복을 받은 역사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피와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희생하면 그 희생이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크게 다섯째, 물질 문제에 관한 쯔다카. 자기 소유의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에서 얻을 소득 중 모퉁이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전답이 없기 때문에 1년이 흘러도 소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자들의 모퉁이 것과 이삭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자기 소유의 전답, 과수원에서 얻을 소득 중 모퉁이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고아, 과부, 객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면 불의, 도둑질을 행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확을 하기 전에 먼저 밭 모퉁이에 선을 긋고 수확을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헤세드인데 이 구제를 유대인들은 쯔다카, 공의, 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식, 의, 물, 식은 빵이고 의는 의복, 신분, 물은 생명이라 하고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 얻을 일거리와 땀을 흘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거기에서 얻는다는 말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것은 자신의 소유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11조와 같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취하게 되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도둑질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 헤세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8째, 이러한 법을 유대인들은 폐하법이라고 부릅니다. 팁으로 폐하법이란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6째, 물질 소득의 기본 원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소득, 즉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저 얻은 공짜의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 세계는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 공기, 태양, 물 등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나 이웃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과 친구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대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팁으로 대부의 법칙이란 유대인들이 경제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경제적인 단어인데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돈을 빌려주고 대부해주고 빚을 관리하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대부의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자보다 빌려주는 자가 되라. 성경은 빚을 지는 것보다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너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즉 경제적인 독립과 책임을 말합니다. 둘째, 빚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나니라.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고 빚을 질 경우에도 반드시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셋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적 자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돈을 축적하는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대부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능하면 빚지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돈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을 대부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무조건 먼저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부의 법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도움을 주어야 하나님의 뜻을 선순환하게 됩니다. 셋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물, 공기를 포함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넷째, 은혜의 원리는 헤세드 원리며 모든 원리의 기초를 이루면서 번성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출생할 때 빈손으로 온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민이 은혜의 소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병든 자와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국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공하는 배후에는 구제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가 기도하여 얻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은혜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세 가지 액체, 땀, 눈물, 피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들 가운데 잠시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물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땀과 눈물과 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8시간 열심히 일을 해야 주인으로부터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애청자들 주어진 시간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물질을 얻어 우리보다 부족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들어 신앙할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 또 갇혀있는 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적은 부분이라도 나누어 주는 이것이 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또 선호라는 모든 사역에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소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